할렐루야 감사 할렐루야 감사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일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시간 단용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함께 나와서 신앙생활하기로 다짐하신 분이 계세요. 강명진 안수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성공리에서 오셨네요. 김성환 씨 어디 계신가요? 잠깐 자리에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이구 원장님 권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전정인 권사님 그럼 아드님이신가요? 그러시군요. 권사님이 요양원에 계신데 이렇게 오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 이야기 잠깐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봐주세요. 수고입니다. 행복한 접대 270여 명의 목사님 사모님들이 모이셨습니다. 전국에서 찾아와 주신 우리 교단의 은퇴 목사님들, 우리 교회로서는 처음 주최한 전국 규모의 큰 행사 성광회, 평생을 교회와 성도 사랑으로 살아오신 목사님들의 발자취를 생각하니 고마운 뿐입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장을 지내신 목사님도 오셨고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하신 목사님들도 몇 분, 교단의 총무를 지내신 목사님, 서울신학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어른도 오셨습니다. 그 중에는 이름 없는 작은 시골 교회에서 야생화처럼 무명의 목회를 하신 목사님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한 분 한 분 모두가 소중한 할미꽃 되어 방문하셨습니다. 동창회를 하듯 서로 반갑게 웃으며 함께 식사를 하시곤 다시 먼 길들을 가시는 목사님들을 우리는 정성 다해 모셨습니다. 장로님들과 총여전도 회원들의 사랑 담긴 영접과 배웅은 우리가 전해드린 엽이나 식사보다 더 큰 선물이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손을 잡아드리며 목사는 하마터면 눈물이 터질 뻔했습니다. 이제는 목회 전선에서 물러서신 어른들의 깡마른 손이나 초췌해지신 노구를 끌고 와주심이 너무 고마워서, 짧은 시간 다녀가심이 너무 죄송해서 선배 목사님들의 방문길을 성령으로 축복해드렸습니다. 성령과 함께 하신 일생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당당하고 축복스러운 삶이었노라고. 그러니 걱정 마시고 건강하시며 행복하시고 소망 중에 아름다운 인생 종말의 멋진 합창을 하시라고 말입니다. 부여중앙성결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복한 접대를 했습니다. 마치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과 같은 은혜가 우리 교회에 가득할 것입니다. 함께 수고해 주신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손길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한번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떠나가신 뒤에 전화도 하시고 문자도 보내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어른들이 그런 문자 보내실 줄 몰랐어요. 어른들이요, 부여중앙교회 사랑 섬김에 감격하고 감동을 받으셨대요. 감동을. 몇 분이 감동이라는 표현을 쓰고 감격이라는 표현들을 쓰셨어요. 참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 담긴 모습으로 섬겨주심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 못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저희들에게 섬기는 기회와 능력을 주셨으니
우리 부여중앙교회가 많은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주님의 교회 새로 등록하신 김성환 집사님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의 생애보다 앞으로의 생애 더 값지고 행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귀한 손길을 인도한 우리 강명진 집사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평생 주 앞에 전도하는 승리로운 생애 되게 하시고 우리 부여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영혼 살리는 일에 헌신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사용하여 주시고 마음껏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가 피차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여러분 평생 감사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하시죠. 성령의 노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해서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갑에 가족들 사진 이렇게 넣어서 다니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아내 사진을 넣고 다니는 분도 계시고 자녀들 사진 넣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남편 사진을 넣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여집사님이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남편의 사진을 늘 지갑에 이렇게 지니고 다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남편의 사진을 보면서 힘을 냈지요.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참 남편 생전에 얼마나 부부간 금슬이 좋았으면 저렇게 세상 떠난 뒤에도 남편의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닐까. 그런데 이 여집사님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여집사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남편의 사진을 보면서 힘을 내는데요. 그래, 이겨야지. 지금 내가 힘든 거 이겨야지.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이런 인간하고도 내가 한평생 살았는데 못 이길 게 뭐가 있겠어. 여러분 남편의 사진 많이 묵상하십시오. 아내의 사진 많이 묵상하십시오. 제 지갑에도 3명의 여자가 있답니다. 어머니, 아내, 딸. 아내의 얼굴을 볼 때마다 힘이 나요. 힘이 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실 때 누구 보시면서 힘을 내십니까? 무엇 보시면서 견뎌내십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셔도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꼭 잘 극복하시고 이겨나가시고 마침내 훗날 뒤를 돌아보면서 야, 극복하길 잘했다, 이기길 잘했다, 그렇게 회상하는 날이 있을 수 있도록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옷벗김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깊은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발이 딱 묶여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 그리고 실라. 이 사람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출발하면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길, 전도 여행길을 아시아로 계속 직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스톱! 잠깐! 그리고 그들의 방향을 딱 제지하세요. 그게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죠.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승낙이 떨어져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그렇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설교라든지 전도라든지 선교 사역이라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일이다. 성령의 충만함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성령의 함께 하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설교자가 성령 없이 설교하고 선교사가 성령 없이 선교 사역 나가고 전도자가 성령 없이 전도하면 그것은 자살행위요 살인행위다.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이 중요한 사역의 현장에서 성령님 의지하고 사역을 할 때 그 사람은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목사뿐만 아니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가대원들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 될 때 그 일이 기름지고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부여중앙성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어떤 일이든 주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성령 충만한 주의 권속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일이에요. 성령의 일. 바울 사도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아시아로 가던 방향을 틀어서 유럽을 향해서 갑니다. 이제 유럽을 향해서 첫 번째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데 빌립보라는 곳, 지금의 이제 그리스의 드라마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그곳에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루디아라는 한 여자를 만나고 그 집에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와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아서 루디아가 유럽에서는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바울 일행이 쉬면서 기도 처소를 찾으며 다닙니다. 기도 처소를 향해서 다니는데 어느 날 기도 처소로 향해 가다가 가는 길에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 여종이에요. 여종인데 점을 치는 점쟁이 여종입니다. 점쟁이 이 여종을 만났는데 점쟁이가 바울 일행을 보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도 자꾸 하다 보면 짜증이 납니다. 괴롭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걸 제지하는 거예요. 그게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암행어사가 갖고 있었던 마패와 같은 권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불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면서도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서 닫혀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 어둠의 영들에게 눌려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강건케 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우리 안에 이 회복과 기쁨과 상쾌함과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세상을 떠날 때 보면 떠나고 나서 남은 가족들이 가서 유품을 정리하다 보면 장판 밑에 돈이 쫙 깔려있는 분들이 있대요. 제발 부탁하노니 깔아놓지 마시고 쓰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깔아놓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장판 밑에 깔리는 이름이 아니라 평생 살아가며 쓰라고, 사용하라고, 능력 있게 그 이름 가지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니 마음껏 그분의 이름을 능력 있게 쓰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러분 장식이 아니에요. 쓰라고 주신 이름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 이름을 썼을 때 귀신이 떠나갔어요. 안산에 계신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날 집사님한테서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무당도 예수 믿어도 됩니까? 그렇게 집사님이 전화가 왔대요. 네, 목사님, 그럼 되고 말고요. 왜 그래요, 집사님? 이야기 들어봤더니 그 집사님이 영어 선생님이래요. 학습지 영어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그 집사님이 가르치는 아이의 엄마가 무당이래요. 아이의 엄마가 무당인데 그 엄마가 지금 아주 심각한 불안증에 사로잡혀가지고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두려워서 불안해서 초조해서 막 벌벌벌 떨고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하고 같이 방문을 했답니다. 방문을 해서 보니까 그 무당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나는 신이 내린 무당입니다. 신이 내린 무당. 신이 내린 무당이라 제가 구슬하면 참 저도 모르는 힘이 나는데 저에게 내린 신은
어떤 때는 가르쳐줬다가 어떤 때는 안 가르쳐주고, 그래 점칠 때 구술할 때 보면은 저 사람의 그 운명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다가 어떤 때는 아주 아리송하고 알 수도 없고 막 그럴 때가 많대요. 그러니까 이 신이 잠깐 주무시는지 안 가르쳐 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불안증이 있냐 하면, 나한테 점을 보고 간 사람들, 구슬하고 간 사람들이 나중에 아니 구슬했는데 점을 쳤는데 그대로 안 됐어 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행패를 부릴까 봐 이게 겁이 나가지고 막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대요. 여러분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거 보셨죠? 어떤 젊은 사람이 무당 점쟁이를 고발을 했어요. 왜 고발을 했냐 하면, 어떤 회사에 자기가 이력서를 넣어놨는데 이게 합격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여러분 참고로 어떤 직장에 이력서를 넣고는 되겠느냐 안 되겠냐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못 기다려서 아주 그냥 불안해가지고 무당을 찾아간다든 점쟁이 찾아가면 이거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러냐 하면, 합격이 되기는 되는데 당신한테는 지금 조상 귀신들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서 그 귀신들을 다 떨쳐버려야지 합격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어떻게 그 조상 귀신들을 떨어뜨려 버립니까? 그랬더니 구슬하면 된대요. 구슬. 자기가 구슬할 줄 안대요. 얼마짜리 구슬을 해야 되느냐? 1,000만 원짜리 구판을 벌여야 된다 그러더래요. 1,000만 원짜리. 그래서 이 젊은 사람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가지고 1,000만 원을 만들어서 구슬하고 부적도 사고, 그래서 이제 구슬했으니까 이제 당연히 자기는 합격 통지서가 오리라 그리고 기다린 거예요. 열흘이 지나도 않아, 20날이 지나도 않아,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가지고 전화해봤더니 불합격이라 그러더래. 불합격.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그래가지고 가서 무당한테 가서 따지다가 안 돼가지고 그냥 고발해버렸대요. 고발했는데 법정에서 누구 손을 들어줬냐 하면 그 사람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 무당 손 들어줬대요. 왜 그러냐? 무당이 점치는 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구슬하고 안 하고는 당신 몫이야. 당신 몫. 결정권은 당신에게 있다. 그게 당신이 결정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사기꾼이다 고발하고 이럴 거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시오. 기억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굿할 때는, 점 볼 때는 그거 각오하고 점 보시고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여러분, 그 안산에 있는 그 무당이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다른 사람이 와서 점이 안 맞았다고 행패를 부릴까봐 이게 무서워서 겁나서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줬대요. 우주 만물 천지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생의 미래를 다 주고 계신 분이고,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어야 행복합니다. 예수 믿어야 평안합니다. 그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해줬대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다 가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줬더니 그 무당이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하면서 눈에 생기가 돌고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할렐루야. 예수님 영접했대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무당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예수 이름 이야기했더니 무당, 점쟁이가 변화가 됐어. 귀신이 떠나갔어요. 더 이상 점칠 수가 없어요. 왜? 이 점쟁이는 신이 내린 점쟁이에요. 그러니까 점쟁이 무당들은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신 무당이 있고 학습 무당이 있어요. 강신 무당은 말 그대로 신이 내리는 무당이에요. 학습 무당은 어깨너머로 배워서 무당이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강신 무당은 귀신 떠나면 끝. 학습 무당은 귀신이 떠나가든 말든 그냥 계속 점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신앙도 똑같아요. 목회자도 똑같아요. 신학교에서 공부한 것 가지고 우리가 목사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목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말씀 들은 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만은 말씀 위에 그 말씀을 능력 있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를 후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이 성령의 임하심이, 함께 하심이, 충만함이 있을 때 내가 힘있게 역동적으로 감사하고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사람 한 명 변화시켜놨어요. 새롭게 해놨어요. 얼마나 축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여종의 주인이 문제예요. 여종이 날마다 버는 돈을 다 주인에게 상납했어요. 이 복채를 받은 주인이 날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면서 돈을 버는데 이제 귀신이 떠나가고 보니까 자기 종이 점을 칠 수 없게 됐습니다. 돈 수입이 없어졌어요. 수입원에 딱 차단이 되니까 바울과 실라를 미워해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관리들에게 고발을 하는데 귀신이 떠나갔다는 것 때문에 고발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고발합니까? 오늘 본문 앞에 20절 2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도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오늘 이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관료들에게 고발을 했어요. 상관들에게 고발을 했는데 그 고발의 내용은 다른 거 아니에요. 유대인으로서 로마 사람인 우리고 행하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할 그런 것을 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한다. 그러면서 성을 요란케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고발을 했어요. 그랬더니 고발을 들은 상관들, 관리들이요, 자초지종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내용 진상을 알아보지도 못한 채 무조건 가르다가 심히 때렸대요. 막 때리고 옷을 벗기고 감옥에 가두고 착고에 묶어놓고, 이게 오늘 바울 사도와 실라가 당한 누명입니다. 이런 누명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런 누명을 당한 바울과 실라가 원망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오늘 말씀 보니까 2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번 따라 하시죠.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 이 두 가지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은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한번 따라하시죠. 영혼 살리는 일. 영혼 살리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요걸 하나님 가장 기뻐하세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살릴 때 하나님 춤추셔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살릴 때 마귀는 땅을 치고 통곡을 해요. 한 영혼을 붙들고 지금도 줄다리하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마귀가 씨름하는 요 대상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예배에 참석을 할까 말까 갈등하다 에라 참석하자, 아예 하지 말지, 요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실 수도 있고 마귀가 기뻐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춤추시는 일이 있고 마귀가 춤추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춤추시는 일은 교회와 목회자가 영혼 살리는 일에 집중하고 그 영혼 살리는 일에 매진해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그 전도하고 영혼 살리는 그 일을 위해 성령 충만한 교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춤추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눈뜨고 보지를 못해. 너무 배가 아파서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열심히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 살리는 이 일을 하고, 교회가 복음 전하고 영혼 살리는 이 일을 할 때 마귀는 엉뚱한 짓을 합니다. 일거리 하나 툭 던져놔서 교회가 아수라장이 되게 만들고 힘들어지게 만들고 목회자 사기가 쭉 떨어지게 만들고 힘이 쭉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딱 찬물을 끼얹는 것이 바로 악한 마귀 사단의 일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왜 찬물을 꼈나?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 뒤에 숨어있는 영혼 구원하는 일을 못하게 하려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영혼 살리는 일이거든요. 목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영혼 살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한 주간 살면서 지치고 힘들고 정말 힘겨운 몸 가지고 교회에 딱 앉아있을 때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영혼을 춤추게 만들어줘야 할 사명이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껏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목사를 힘들게 하거나 사기를 떨어뜨리거나 그러면은 여기서 막 춤춰야 할 목사가 힘이 빠져서 춤을 못 춰. 그럼 마귀가 춤춰요. 마귀가 춤춰요. 성령이 근심하셔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자꾸 저를 사기를 북돋아 주시면 저도 모르게 여기서 생각지 않았던 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신명나게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게 어디로 갑니까? 남의 교인들한테 갑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 부여중앙성교회 성도를 심령에 그대로 전달이 되고 여러분이 그 힘 받아서 삶의 현장이 더 행복해지고 더 은혜로워지고
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눈에, 성령의 관심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안테나를 늘 달고 있어야 돼.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삶이 지금 목회자와 성도들과 교회를 기쁘게 하는 거냐, 시험 들게 하는 거냐, 상처를 주는 거냐, 사기를 저하시키는 거냐. 이거 상대방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 하는 말이 저 사람에게 지금 상처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힘은 되는지, 이거를 생각할 수 있으면 우린 정말 성숙한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종의 주인이 이렇게 하니까 이 마귀가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지금 계집 여종, 이 점치는 여종 한 명 이런 것도 지금 가슴이 통곡칠 일인데 또 다른 사람 구원시킬까봐 감옥에 딱 가둬놔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한 마귀가 아무리 밟아던쳐도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성령께서 그 위에서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바울 사도가 감옥 속에 갇혀있는 시간은 한밤중이에요. 한밤중의 시간, 고통의 시간, 눈물의 시간, 삭신이 쑤시는 이 시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했대요. 속으로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죄수가 들을 수 있도록 크게 했다는 거예요. 크게 했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이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기 좋습니까? 너무 좋은 환경에서는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캄캄한 밤에는 다 예배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예배하는 사람 따로 있고요, 찬송하는 사람 따로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낮에는 어떤 바보라도 노래할 수 있다. 우리가 태양빛 아래에서 악보를 읽을 때 노래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악보를 비춰주는 빛이 한 줄기도 없을 때 밤중에 노래는 오직, 이거 보세요. 낮에는 어떤 바보라도 다 노래할 수 있을 정도로 다 악보가 보여요. 오늘 찬송하면서 다 악보 보였잖아요. 그런데 밤에는 악보가 보여지지 않아. 악보를 비춰주는 빛이 한 줄기도 없을 때 밤중에 노래, 한밤중에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힘입니까? 이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이 힘을 평생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힘이 있어야 돼요. 목사도 이 힘이 있어야 되고 성도님들도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분들은 지금 한밤중 지나는 분들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인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건강의 약함 때문에, 질병 때문에 막다른 골목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의사가 말해주는 검사했는데 검사 결과가 좀 안 좋네요, 그렇게 말할 때 한밤중으로 딱 닥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는 중년기가 접어들어서 인생 사춘기라고, 두 번째 사춘기라고 얘기하는 갱년기 증상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있어요. 가족 중에 아들, 딸들이 말 안 듣고 반항하면서 집에 안 들어오고 뛰쳐나간 그런 집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모양의 한밤중을 우리는 다 경험하고 삽니다. 그 한밤중은 좌절이 아니요, 끝이 아니요, 포기가 아니요, 절망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나야 되는데, 바울과 실라가 이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 말은 자기들의 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힘,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쓰러져 있는 걸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 어떻게든지 일으켜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거꾸로 악한 마귀 사탄은 서 있는 꼴을 못 봐. 어떻게든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이 악한 마귀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힘차게 살아가는 거, 행복하게 살아가는,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마귀는 슬퍼해요. 어떻게든지 발을 걸려고 해,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해. 여러분, 오늘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일으키시는 장면, 일으키는 것은, 격려하는 것은, 축복하는 것은 성령의 일. 거꾸로 좌절케 하고 낙심케 하고 사기를 저하시키고 힘들게 하고 악한 마귀의 일, 밝고 어두운 면은 분명하게,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전쟁, 영적 전쟁을 해서 승리했습니다. 정말 구약의 대표적인 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이세벨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지쳐서 쓰러져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죽여달라고 정말 좌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힘을 주세요, 일으켜주세요, 떡을 먹여주세요,
길을 떠나게 하세요. 근데 떠납니다. 40일 동안 쭉 가서 호렙산에 이릅니다. 근데 거기 가서도 또 푹 주저앉고 얼굴을 가리고 불 어귀에 서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상 19장 13, 14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죠.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다음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위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누구만 남았다고요?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나만 남았거늘. 야,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다른 사람 다 어려워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 다 행복해 보이고 누구만 어려워 보입니까? 왜 그런 마음 드는지 모르겠어. 나만 외로워 보이고 나만 어려움 당한 것 같고 나만 눈물 흘리는 것 같고 나만 그러다 보니까 나만 하다가 자살하고 되고 인생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이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몇 명을?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혼자라고 생각한 엘리야에게 들려주신 음성은 이겁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몇 명을 남기리니 7,000명을 7명이 아니에요. 700명 70명이 아니에요. 7,000명을 남기겠다. 7,000명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 너하고 똑같은 능력의 사자들을 7,000명을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겨워서 어렵게 지금 예배드리러 딱 나와서 앉아있는데 보니까 주변 사람들 아무개는 나보다 더 힘들어.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 몸을 이끌고도 교회에 나왔네. 야, 난 이 두 다리가 멀쩡한데, 사지가 멀쩡한데 얼마나 감사하냐. 생각해보면 나보다 힘든 사람들이 더 많지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에요. 야, 한번 따라 하셔. 나 같은 사람이 7,000명이나 있구나. 그러면 용기가 나는 거예요. 100km 행군할 때 그 생각 나더라고요. 야, 나만 하냐? 저 쫄병도 가는데, 저것들도 가, 나보다 시원찮은 것들도 가는데.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7,000명을 더 두셨대. 하나님 그것 때문에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야지. 너 여기 왜 있어? 왜 저절해? 왜 주저앉아 있어?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일으키시는 하나님.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애굽에 가서가 한밤중의 시간이었어요. 거기서 또 감옥까지 들어가서 한밤중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한밤중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극복이 되는 겁니다. 바벨론에 팔려간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한밤중의 시간이에요. 사자굴까지 들어가서 한밤중의 시간이에요. 그 속에서조차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게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지만은 거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극복이 되는 거예요. 한밤중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극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찬송이라는 말이 174번이나 나온대요. 174번이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계속 찬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음악은, 노래는 뭔가 모르는 힘이 있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도 음악이 들려지면 흥이 나요. 괜히 힘이 나요. 그래서 화초에도 음악을 들려주면 화초들이 더 춤을 춘대요. 더 잘 자란대요. 동물들도 그렇대요. 예전에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보니까 어떤 권사님 집이 서울에서 이제 전원 생활을 위해서 내려와가지고 오래 사셨는데 동네에서 떨어져 있는 곳에 가서 넓게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뭐 닭, 무슨 염소, 오골개, 뭐 칠면조, 그런 것들, 뭐 개 이런 걸 쭉 풀어놓고 키워요. 그런데 그 권사님네 갈 때마다 거기는 1년 365일 빼놓지 않는 게 있어요. 항상 음악을 틀어놔. 항상. 당신들도 듣지만 그 동물들 들으라고. 여러분, 찻집에 가도 음악을 틀어놓잖아요. 레스토랑 가도 음악을 틀어놓고요. 화가 날 때 음악은 그걸 잠재울 수 있는 평화롭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음악 중에 최고의 음악, 노래 중에 최고의 음악은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음악이 아니라, 귀가 즐겁게 하는 음악이 아니라 그분을 높여드리는 음악이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노래예요. 그 찬송, 하나님을 기리고 높여드리는 찬송은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치유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 왕이 교만했어요. 하나님께서 물리치셨어요. 하나님 떠나셨어요. 악령을 부리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이 하는 것마다 화가 나, 짜증이 나, 불쾌해. 그러니까 날마다 파괴적이 되는 거야. 파괴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생산적이 되는데 하나님 떠나시는 사람은 파괴적이 됩니다. 파괴적이 돼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의논을 해서 야, 어떻게 왕의 마음을 좀 달래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 누구를 선택합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누구를 선택해요? 다윗을 선택하는 거예요. 23절 한번 보시죠.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3부 예배 드리고 나가시는 분들은 문 열고 나가실 때 보나마나 제가 확신하는 거 한 가지 있어. 마음이 다 상쾌하실 거예요. 다 기쁘실 거예요. 다 행복하실 거예요. 그것이 없는 분들은 예배 시간에 좀 주무신 분일 수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는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 왕한테 있던 이 짜증나는 마음, 이것이 상쾌해졌대요. 나았대요. 기분이 좋아졌대요.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내 영이 치유받기 위해서, 내 영이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여러분 바쁜 일이 있더라도, 백제문화재 지금 하고 있어도 여러분 나오세요. 나와야, 내가 살아야 삶이 즐겁지.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지. 내가 못 살면 아무리 좋은 거 봐도 짜증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내가 살아야 돼. 내가 먼저 살아야 돼. 내가 먼저. 여러분, 역대하 20장 21절 22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시죠.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다음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기로 온 암몬 자손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여호사밧 왕 당시에 모압 족속과 암몬 사람들이 함께 연합군을 결성해서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올 때 이 여호사밧 왕이 걱정이 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웠어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성가대원들을 결성해라. 그래서 성가대원들을, 군사들 바로 앞에, 맨 앞에, 전쟁하는데 군사들이 맨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투병들을 뒤에 세우고 성가대원들을 맨 앞에 세우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게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한번 따라 하시죠.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것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노래하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감사하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 노래가 우리의 평생 노래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고 나갔더니 전쟁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끼리 싸웠어. 자기들끼리 쳐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주신 복병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패해서 여호사밧 왕이 칼 한 번 쓰지 않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가대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설교는 영적 전쟁터예요. 영적 전쟁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을 막 살리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시간 앞에 서야 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기가 막혀요. 1부 호산나 성가대 쓰죠. 2부 3부 할렐루야 성가대 쓰죠. 이 사람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5초 박수. 너무 소중해요. 여러분, 내가 닥치는 모든 일 가운데 그 일을 무작정 하지 마시고 먼저 노래로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선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바울 사도 신라가 둘이 감옥에서 찬송하고 노래했다고 그래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은 온통 찬송으로 물들여져 있어요.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누가복음 2장 13, 14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시죠.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찬송하여 이르되, 그 다음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태어나실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경만 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쁜가 이걸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했대.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마지막은 찬송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절 한번 가서 보시죠.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한번 따라하시죠.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게 천국에서 부를 우리의 찬송 가사예요. 허다한 천군 천사들,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모여서 하는 찬송을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 평생은 한밤중의 시간이 많지만은 그 한밤중의 시간에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러다 보면 이 한밤중이 대낮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26절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 한번 보시죠. 시작.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견하고 찬송하고 기도한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눈물이 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했어요. 이게 범사의 감사의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가 뭐였었냐?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이 나서 문이 다 열리고, 그리고 손에 채웠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기적이. 이 기적이 나타날 수 있었던 원동력, 기도와 찬송, 이게 뭐냐? 한번 따라하시죠. 성령의 노래. 이게 성령의 노래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주셔서 할 수 있는 노래, 이게 성령의 노래예요. 성도들은 이 노래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이 노래 가지고 내가 예배 자리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예배 자리에 나가게 하는 힘이 있어. 그게 성령의 노래예요. 기도할 수 없을 지경까지 정말 다운이 되어 있어. 그런데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분이 계셔. 그게 바로 성령의 노래예요. 찬송하기 어려워. 내가 오늘 성가대 나는 좀 빠지고 싶어. 나 쉬고 싶어. 오늘은 정말 다른 사람들이 하고 내버려뒀으면 좋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내가 성가대를 악착같이 써야 하는 이유, 힘, 그거 바로 성령의 노래예요. 성령님은 내 상황 때문에 못하게 되는 그 상황에서도 봉사하게 만들고 힘을 주시고 그 성령의 노래를 춤추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평생 성령의 노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은 감옥이 아니에요. 이제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 자기들이 지금 걸치고 있는 누더기, 다 찢어진 누더기는 누더기가 아니에요. 성가대 가운이야, 가운. 기가 막히는 애예요.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서 엄청난 경험을 하고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됐습니다. 성령의 노래 했더니 나이팅게일이라는 새가 있다지 않습니까? 그 새는 밤에만 운대요. 그런데 밤에만 울어서 우는 게 아니래요. 실제로는 낮에도 우는데요, 낮에는 다른 새들의 울음소리에, 지저귀는 소리에 그냥 묻혀서 안 들린대요. 다른 새들은 다 잠자는 밤에, 나이팅게일은 밤에도 운대요. 밤에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가 얼마나 영롱하고 아름다운지, 매혹적인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그러한 소리랍니다. 나이팅게일, 그 새의 울음소리가 밤에 영롱하게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의 한밤중에 눈물을 흘리고 땅을 치고 가슴을 치는 그 시간에, 남들은 그렇게 할지언정 왜 나에게만 이 고난입니까? 그러면서 억울해하고 분통해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시고, 그래 내가 알지, 내가 알아, 그러니까 그 시간에 기도해라, 그 시간에 찬송하라, 그 시간에 예배해라, 나한테 와라, 내 품에 안겨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북돋아 주시고 용기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성령의 노래입니다.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사랑하시고 행복하시고, 우리 부여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런 성령의 노래 마음껏 취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짧은 생에 살면서 정말 마음껏 성령의 노래의 춤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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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왜 나만 이런 고통.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함께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지금 내가 한 밤중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여, 남들에게 말도 못하고 너무 힘겨운 소가리를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한밤중에 내 인생 가운데 성령의 노래가 내 인생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노래의 춤꾼이 될 수 있사오니 마음껏 춤추는 성령의 노래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원사람을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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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령을 가운데 오늘 내 인생의 한밤 중지하는 성령을 있습니다. 성령이여 그들을 여겨주시고 저녁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노래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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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여 주시고 다시 힘을 하여 주시고 성령을 하여 주시고 자동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령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속에서 우리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노래자,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한밤중을 지나며 남모르는 쓰디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여,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의 강하신 손으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노래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남은 때 마음껏 하나님 앞에 춤추는 성령의 춤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여중앙성결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서 영혼 살리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목사가 되게 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한밤중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의 사단을 비웃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동역자, 성령의 협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밤중에 노래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싸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송으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는 성령의 노래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인사합시다. 성령의 노래자 됩시다. 성령의 노래자 됩시다. 여러분, 오늘 2시 반에 우리 클린 캠페인 합니다. 많이들 나오셔서 우리 함께 전도 나가고 거리 청소하시고 함께 하십시다. 파송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나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노래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게 통하시는 은총이 평생 성령의 노래자 되어 성령의 춤꾼으로 마음껏 하늘 행복 가득한 모습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부여중앙성결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